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사랑하셔서 한 번 사랑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 앞에 나오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의 입을 빌려서 당신의 마음이 증거될 때마다 말씀을 듣는 심령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노구하시고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주님 앞에 이 짧은 시간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더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11절까지 읽었습니다. 참 요즘에 참 신나는 일이 생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실지 궁금도 하고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이제 명성을 얻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합니다. 근데 꾸준히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제가 이제 오늘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를 만났는데 제 아들이 이제 김포에서 이제 가구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을 하고 있는데 뭐 얘기도 안 했어요. 나는 그냥 그 말씀 전하고 다니는 그런 삶을 한 26년을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친구도 뭐 제 아들이 뭘 하는지 가구 공장 하는지 모르고 이제 친구가 오늘 이제 사무실을 이렇게 갔는데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종수야, 난 승범이가 조그만 무슨 천막 쳐놓고 이렇게 공장하는 줄 알았어. 어우 근데야 자동화 시스템으로 돼가지고 뭐 엄청 큰 거야. 야 대견하더라 야.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내 마음이 흐뭇한 거예요. 8년 전 이제 손자가 지금 8살, 9살, 8살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됐으니까 8살인가 9살인가 됐는데 그 결혼하고 이제 임신이 되니까 이제 공장장 하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사채 1억을 얻어서 이제 중국 기계를 가지고 조그만 공장 하나 이제 150평짜리 임대를 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나더러 자꾸 공장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 갔어요. 네 공장인데 내가 거길 왜 가냐. 그러니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이렇게 됐는데 이제 안 갔는데 하루는 전화가 와가지고 아버지 내 아버지 맞냐고. 맞지. 그러면 아들이 공장하는데 그렇게 한 번도 안 와요. 그 네 공장인데 내가 뭐하러 가. 내 공장이래. 내가 액자 좀 가지고 있지.
너 잘하고 해. 그랬더니 이제 걔가 이제 서운했던 모양이에요. 아버지 공장에 와서 기도 한번 해달라는데 그것도 안 해줍니까? 그래. 뭐? 기도? 그래 기도야 내가 해주지. 그리고 이제 내가 공장을 가봤어요. 공장을 가봤는데 톱밥 뒤집어 쓰고 정말 참 가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처도 있고 이제 처가 이제 임신을 하고 자식도 나오고 그랬으니까 이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참 감담해요. 그리고 이제 그걸 보고 있으니까 애비로서 참 내가 애비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워준 자식인데 내가 애비라고 나이 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워줘서 지가 이제 그 나이 먹어서 공장을 잘해서 한다는데 참 집에 가는데 운전을 하고 가는데 그냥 괜히 콧잔등이가 시끈시끈한 거예요. 내가 이 몸만 아니고 내가 이 성경만 아니면은 나름대로 내 자식이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 자식들 좀 기반 좀 잡아줄 텐데 그걸 하나도 못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냥 콧잔등이가 시끈시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면서 나도 모르게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자 시편 33편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33편에 보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시편 33편에 34편입니까? 여기 37편입니다. 37편에 보면은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하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 이제 하나님이 내가 의인으로서 종교 종파를 떠나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데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구나 하고 내 아들 공장을 보고 이제 그때부터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하게 되지는 거예요. 근데 1년 만에 사채를 1억을 다 갚고, 예? 1억을 다 갖고 이제 여유가 생겨지고 이제 외국인들 이제 저 해가지고 필리핀 사람들인가 이런 사람들을 대하고 자꾸 직원을 이렇게 늘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8년, 9년 됐는데 아버지 공장을 사야 되겠습니다. 그래 공장 사라. 그 공장 임대를 하는데 한 1,000평 정도 되는데 그 공장을 땅 주인이 아버지 공장 사라는데 어떻겠어요? 사. 네 공장인데 네가 사지 뭐. 그래 가서 이렇게 알아보니까 한 1,000여 평 되는데 참 가격을 너무 많이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승범아 다른데 하나님이 예비된 공장이 있을 거야. 아빠가 기도할 테니까 다른 땅을 알아봐라 그래갖고 지금 이제 있는 땅을 1,000평을 이제 공장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8년 동안 하나님 앞에 이제 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한 1,000여 평을 공장을 이제 매입을 해서 열심히 하고 있죠. 그래갖고 지금 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는데 참 하나님이 제 아들 공장을 도와준다는 이런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제 친구가 내 입으로 얘기를 안 했는데 친구가 가서 보고 종수야 승범이 아주 되게네. 그 회사 잠바 입고 아주 검소하게 이렇게 다니면서 나 정말 내가 승범이 공사 영업 좀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내 마음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내 친구 마음을 일으켜 가지고 건축업자들 이런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승범이 회사를 이렇게 광고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영업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진짜로. 나는 뭐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복음만 전하고 군산으로 지방으로 다녔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시편 37편의 25절 보면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랬어요. 의인이. 이 의인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의를 가진 사람을 갖다가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입으로 의인이라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의를 넣어주고 의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 의인의 자손이 그랬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랬어요. 예?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랬어요. 뭘 꾸어줍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내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병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어요. 주님의 마음을 전해준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갖다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아이가 승범이가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 자랐지만 정말 힘들게 어렵게 자랐지만 정말 감사하게 저한테 아버지 자주 집에 오래는 거예요. 내가 너네 집에 왜 가? 나는 싫어 안 가. 너네 집에 가는데 내가 무슨 기름 넣고 물 넣고 가냐? 그 얘기 한 번 했어요. 그랬더니 슬쩍 와갖고 지 카드를 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카드 받아서 기름만 넣었어요. 딴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 자동차 기름만 넣으세요. 그래서 이제 손자들 보러도 다니고 또 그 덕분에 그걸 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전도도 다니고 그럽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 8, 9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 공장을 사게 하시고 오늘 내 친구가 그걸 승범이를 보고 공장을 보면서 뿌듯하게 이렇게 대견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무 흐뭇한 거예요. 그래서 고맙소이다.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만 꾹뻑 하고 이제 친구 사무실에서 그냥 나왔어요. 근데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26절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랬어요. 다음 하나님이 너무너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8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간음 중에 잡힌 여자에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이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해버렸어요. 율법 앞에 이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해 함이더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랬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예수님은 허리를 굽혀서 땅에다 썼습니다.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다 이루었다고 썼는지. 모세에게 돌판에게
저 출애굽기 31장 보세요. 자, 출애굽기 3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하나님이 돌판에다 친히 손가락으로 쓰십니다. 31장. 자, 31장 18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그랬어요. 친히 해놓고 나눠주서 보면 손가락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다가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써 기록을 했어요. 근데 가는 중에 잡힌 여자에게 율법사와 서기관들이 나오니까 예수님은 아무 소리 안 하고 땅에 손가락으로 쓰셨어요. 뭐라고 썼는지. 하나님께서 신비에 기록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마음판에 기록되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예? 사람들이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까 교회 나가니까 그런데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이 마음에 심기워지니까 마음판에 기록이 되니까 이 성경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저를 정말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자라게 하셔서 당신의 마음을 증거할 때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는 거예요. 참 하나님 앞에 소망이 생깁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나도 이제 백신 접종을 예약을 했어요. 예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 27일 날 접종을 합니다. 이제 접종을 하면은 이제 어디든지 가가지고 사람들 만나서 또 복음 전해야죠. 복음 때문에 이 백신 접종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에레미야 또 가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에레미야 3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예?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그랬어요. 마음판에 기록을 한다 그랬어요. 모세에게 돌판에게 친히 손가락으로 기록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8장에 간음 중에 잡힌 여자에게 율법사하고 바리새인들이 율법 앞에 가지고 나왔는데 예수님은 아무 소리 안 하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려는 거예요. 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 떠나버렸어요. 예? 예수님하고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자만 남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뭐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상죄를 안수를 받아가지고 세상죄를 지고 지금 어디로 가냐? 십자가로 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 간음 중에 잡힌 간음죄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짊어진 거예요. 그 간음죄도 지금 죄싹 사망으로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간음죄도 해결하려고 지금 십자가로 가는 중에 잡힌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에?
하나님께서 가늠 중에 잡힌 여자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누가 그 가늠 중에 잡힌 여자를 돌로 치려고 마음을 먹습니까? 율법이라는 법 앞에 사는 사람들이 신앙을 하면서 힘들게 합니다.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이제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여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떤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모든 죄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을 해놨다는 얘기죠. 근데 마음에 죄가 있어. 그걸 보고 사생자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죄가 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내가 다녔잖아요. 나이 40 먹을 때까지. 예? 쭉정이를 목사로 알고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 종으로 알고 내가 모르니까 그러고 다녔던 거예요. 근데 말씀이 들어오고 나니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아, 저건 가짜구나. 아, 저건 진짜구나. 진짜는 마음이 흘러요. 마음이 흐르고 연결이 돼서 그냥 말씀을 듣게 되지만 그냥 저 수도 파이프에서 흐르는 그 물은 수도 파이프를 타고 쭉 가는 것처럼. 예? 오늘 제 친구가 이제 페인트 공사하는 거 마무리를 했는데 참 그 친구는 참 희한한 친구예요. 예? 돈을 벌러 다니는 건지 봉사하러 다니는 건지 예?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그러고 일을 하러 다녀요. 그러니까 내가 숨이 찬 거예요. 예? 그 친구 알바 해갖고 가다가 이 손 네 발을 꼬맸어요. 봉합수술했어요. 그걸 친구가 내가 뒷일 데모도 해주고 그러는데 그걸 참으려고 꾹꾹 참았죠. 예? 니네 하나님하고 우리 하나님하고 다르냐 이 자식아 그러면서 뺑기 지나면서 나를 오장육부를 속을 뒤집는 거예요. 그 오늘 야 오늘 저 차가 없는데 이게 다 끝나니까 와서 좀 짐 좀 실어다 줘 그러고 갔어요. 근데 또 현장 나오라는 거예요. 안 나가. 나 안 갈래. 너 봤지 그날. 나 혈압이 190까지 올라왔어. 너랑 있다 보면 내 이거 머리 터져. 그러니까 나 안 할 거야. 나와. 안 나가. 싫어 안 나갈 거야. 그러고 이제 오늘 현장 이제 자재고 뭐고 다 해다가 이제 철수한다 그래서 한번 좀 옮겨주고 왔어요. 26년 전에 그 친구에게 복음 전했어요. 네? 날다람쥐라고 하는 거예요. 등산을 참 잘해요. 삐쩍 말랐는데 산을 참 잘 타요. 근데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더니 절벽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안 죽었어요. 배낭이 머리를 보호해줘가지고 떨어졌는데 헬기 타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26년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행여나 나도 오늘 가가지고 얘기를 했어. 야, 나는 너 이제 술을 안 먹으니까 마음은 가벼워. 근데 나 이제 몰라. 나 이제 너 몰라. 이제 네가 알아서 해. 네가 다른 사람하고 불러서 일을 하든지 말든지 난 이제 너랑 일을 안 할 거야. 26년을 하나님 앞에 참 그 친구 마음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전혀 안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일을 하실 거예요. 기다렸는데도 이제 내 마음속에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26년 동안 그 친구는 보여지는 세계로만 갔고 나는 이 보여지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이 붙잡혀서 이 보여지지 않는 세계를 배운 거예요. 어마어마한 차이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그 친구를 이렇게 보는데 아주 그냥 삐쩍 말라가지고 그냥 뭐 불문
날아갈 것 같은 거야. 근데 일하는 거 보면 진짜 뺑기쟁이가 맞아요. 그 저거 뺑기 통을 딱딱딱딱 잘라가지고 딱딱딱 집어넣어 통 안에서 다 집어넣고 싹 버리는데 정말 놀랐어요. 아, 이 친구는 정말 뺑기쟁이가 맞구나.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안 부르겠습니까? 그 친구가 하나님 부르겠죠. 근데 이 영혼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은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두 눈으로 보려고 하니까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며칠 안 봤죠. 그냥 얼굴이 완전 뭐 완전 상해버린 거예요. 꺼무쭉쭉해가지고. 그래 얄미워가지고 그냥 올라 그랬는데 밥 먹고 가라는 거예요. 그 또 어떻게 친구니까. 또 친구니까 그냥 밥 먹고 조금 해갖고 얘기를 하니까 얼굴이 조금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난 갈래. 너는 굶어야 돼, 이 자식아. 그랬더니 뭘 굶냐? 나더러. 그러니까 마음의 세계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제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고 또 주님께서는 내 원수가 줄이거든 주라 그랬어요. 예? 또 이제 그 친구가 또 전화 오면 나는 가야 돼요. 가서 또 말씀 전해줘야 돼. 말씀 안 듣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있어도 그냥 흐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어떻게 하든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음 중에 잡힌 여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죠. 근데 누가 정죄시킵니까?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마귀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에게, 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한 것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신비에 기록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청거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 너에게 막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에 신비한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돌비에 기록한 것처럼 에레미야 31장 33절에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고 저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 하나님이 된다 그랬어요. 에레미야 31장 33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3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내 안에 당신의 의를 넣어주고 의인이라고 하는 거죠. 간음 중에 잡힌 여자에게 땅에다 2번 허리를 굽혀서 쓰셨어요.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한 거죠.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어마어마한 복이죠. 로마서 4장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이 성경을 보면요. 참 그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 성경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로마서 4장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비치로 여기거니와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려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간음 중에 잡힌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졌는데 그 죄를 인정치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마음판에 기록된 사람. 제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악한 짓을 하고 살아왔었죠. 근데 주님께서 하나님, 내가 이 교회 하는 데 있으면 교회가 더러워져요. 그리고 계속 도망갔어요. 산토끼하고. 예?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면 주님이 역사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가늠 중에 잡힌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로마서 4장 8절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참 주님께서 그 의인의 자식이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이 종교 종파를 넘어서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 그 제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고 하늘 만나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